지금 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고 또 확실하게 믿고 계시듯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에 주목해 볼 내용은 이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 세상 모든 천하 만물이 창조되고 그 질서가 세워진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로마서 1장 20절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과 그 창조 질서를 통하여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심으로 이를 알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피조물과 그 창조 질서를 통하여 보고 깨달을 수 있게끔 세팅하셨다는 것이죠.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계시를 위해 온 세상 천하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질서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계시들을 당연히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 중에서 저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날마다 보고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인 낮과 밤, 그리고 이를 주관하는 태양과 달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는요, 24시간 낮과 밤으로 이루어집니다. 낮은요, 태양이 동쪽으로 떠서 서쪽으로 지기 전까지 그 빛을 비추는 시간이고요. 밤은요, 태양의 빛이 사라짐으로 인하여 발생한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태양이 아닌 달이 뜨게 되죠. 그런데요, 이런 과학적인 지식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빛과 어둠, 낮과 밤, 태양과 달은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를 증거하는 상징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결정체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나라의 완성을 계시하는 모형이자 예표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이 빛의 시간인 낮은 그 빛과 같은 의로움이 밝히 드러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를 의미하죠. 자, 그러면 반대로 보자면 빛의 반대는 뭐죠? 네, 어둠이죠. 그럼 나머지 것들도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시죠? 어둠은 사탄, 밤은 죄가 가득한 시간, 어둠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 곧 불신자를 의미하게 되겠죠? 자, 이 그림들 좀 보세요. 상징을 통한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지금 보시는 죄의 쾌락을 쫓는 이 타락한 몸부림들, 이거 훤히 밝은 대낮에 사람들 다 보는 한가운데 앞에서 떳떳하게 하라고 하면요, 아마 최소한 약간이라도 뻘쭘해 할 겁니다. 도시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유흥가나 환락가는 어둠이 짙은 밤에, 한밤에 그 유혹의 네온 사인들이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낮에 환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의 하나인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은 온데간데 없고요. 거기 벌어지는 이 더러운 술판들, 그 쓰레기들, 이로 인해 신음하는 자연계의 피조물들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또 어둠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은밀한 곳, 은밀한 장소에서 밤새도록 펼쳐지는 클럽이나 나이트나 게이바들의 음란한 파티들,
어둠의 결정체인 밤에 이루어지는 죄악된 여러 가지 타락한 범죄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왜냐고요? 왜냐하면 바로 이 어둠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는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어둠은 사탄, 밤은 죄가 가득한 시간, 그리고 어둠의 자녀는 사탄의 자녀, 곧 불신자를 상징한다고 했지요.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그 계시 그대로 딱 들어맞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이러한 어둠의 제약이 가득 찬 한밤중에도 태양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곧 빛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입니다. 달. 여러분, 달은요, 결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는 광명체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태양이 주관하여 온 세상에 공급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달은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공급받아 이를 반사하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즉, 달은 태양에게 공급받은 빛을 어둠이 주관하는 한밤중에 반사하여 그 빛을 증거하는 존재인 것이죠. 이 때문에 성경에서 달은요,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하나요? 예, 바로 태양의 빛을 증거하고 있죠. 따라서 달은요, 저와 여러분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바로 어둠으로 인한 밤, 곧 죄가 가득 차서 타락한 그 죄악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거대한 태양과 같이 광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 곧 교회는 태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양이 아니에요. 오직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바로 광명한 빛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것,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어둠의 밤은 영원합니까? 이 밤의 끝은 없나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네, 이제 곧 무엇이 다가옵니까? 새벽이 옵니다. 바로 동이 트는 그 새벽이 온다고요. 어둠은 절대로 그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혀 게임이 되지 않아요. 바로 태양이 떠올라 빛을 비추는 그 순간 어둠은 완전하게 사라져서 그 자취를 싸그리 감추게 됩니다. 바로 이 새벽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곧 죄의 근원인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예표하고요. 그 심판 이후 펼쳐질 생명의 빛이 가득한 광명의 밝은 낮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영원 불변토록 충만한 나라인 의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퀴즈 한 가지 나갑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볼 수도 만질 수도 존재할 수도 없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눈치채셨나요? 예, 바로 정답은 어둠, 곧 죄입니다. 죄라고요. 자, 보세요. 지금은 대낮입니다. 아까 그 어둠의 밤을 유혹하던 그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들 다 꺼져 있죠? 온갖 천지에 굴러다녔던 쾌락의 수단들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어둠의 은밀한 곳에서 짜릿한 죄의 낙을 누리며 몸부림치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죠? 보이지 않죠? 아직 그 여파로 인해 쓰러져서 정신 못 차린 아저씨 한 분만 벤치에 좀 누워 계시네요. 빨리 정신 차리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야 할 텐데요. 그죠? 누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빛을 반사해 주셔서 저 아저씨 깨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빛과 어둠, 낮과 밤, 태양과 달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그 창조 질서는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곧 구속사와 이를 통해 구원한 성도들을 통하여 완성하실 그 나라를 계시하고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위해 창조된 피조물과 그 창조 질서를 과연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타깝게도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부터 발생한 죄의 유전, 곧 원죄 때문에요, 죄인으로 타락하게 된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죄성을 충족시키려는, 곧 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태양과 달이라는 피조물, 그리고 이것들을 통한 낮과 밤의 순환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와 그 나라의 완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건 뭐 다 엿바꿔먹고 도리어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죄악된 작태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원죄로 타락한 사람, 곧 죄인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하신 건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 반대로 절대 알지 말아야 한다고 하신 건 꼭 알아내서 그대로 하고야마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그 죄성. 그 죄성이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은근히 새해 일출하는 태양 보고, 또 정월 대보름에 떠오른 달 보고 소원 빌었던 분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영상이 끝나는 그 즉시 꼭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에이, 뭐 이 사람 되게 깐깐하네. 뭐 남들 다 하니까 나도 뭐 재미로 한번 해본 거야.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하다고. 진짜 너무하시네. 네, 뭐 그럴 수 있죠. 재미로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요, 그 재미는 우리나 있지, 그 재미는 우리에게나 있지, 하나님께서는 전혀 재미있어 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마 그렇게 새해일출이나 정월 대보름 보면서 우리가 소원 비는 모습 보시는 그 순간 얼굴이 확 굳어지실 거예요. 이건 여지없습니다. 전혀 재미있어 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화가 나실 겁니다. 다 그런 건 의미 없어요. 도리어 우리에게 해가 되는 범죄입니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빛과 어둠, 낮과 밤, 태양과 달을 보면서 해야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인 하나님의 계시,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와 그 나라의 완성을 전심으로 간구하는 거죠. 그 기도로요. 그냥 우상 숭배로 막 그렇게 하나님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범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는 달리, 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요? 진노의 죄심판을 받을 우상 숭배와 비교 자체가 불가하죠. 이 기도 얼마나 아름답나요? 다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그 절대적인 공로, 오직 그것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이런 영원불변하고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을 평생 경외하며 그분만을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가 됩시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